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수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리스트의 집에 친구가 방문해서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음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리스트는 여기까지 배웅을 해주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역을 향해 가는 동안 먹구름이 하늘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개의치 않고 걷는 도중 계속 음악 이야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날씨가 걱정이라고 하자 그는 날씨가 이 시간에 무슨 관심거리가 되겠어? 내게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음악뿐이야. 우리 삶에 이따금 비바람 같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용기가 있다면 그와 같은 고난은 무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가장 참된 목표와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더 없는 행복이 아닐까요? 밀라노 성당에는 아름다운 세 개의 아치문이 있습니다. 한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조각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잠시뿐이다. 그러나 마지막 문에는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헨리 롱펠로우의 비 오는 날. 슬픈 가슴이여 가라앉아라. 그리고 원망 마라. 구름 뒤에는 아직 태양이 비친다. 누구에게도 비 내리는 날이 있으니 어둡고 스산한 날은 없을 수 없네. 디트리 본 회포의 옥중서관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과정도 거침없이 조용하게 흐르는 일이란 없다. 두개 부딪히고 우회하고 혹은 자기의 맑은 수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각자의 인생에 늘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써야 할 것은 자기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여 하늘과 땅이 거기에 비치도록 하는 일이다. 토스카니니 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던 명성 있는 지휘자입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로서 심한 근시로 인해 연주 중에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모두 외워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단원들 중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 임시 지휘를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의 한 악단의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 당신 앞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삶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치민의 시. 쌀 찢는 소리를 들으며 쌀은 찧어질 때 몹시도 아프겠지만 다 찧어진 뒤엔 솜처럼 새하얗다. 사람의 세상살이도 이와 같은 것. 고난은 너를 연마하여 보석이 되게 한다. 뱃사람들에게는 무풍지대에서 항해하는 것이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무풍지대는 적도 근처에서 나타나는데 한없이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되어 닥치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며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어 뱃사람들에게 큰 화를 입힙니다. 그래서 낡은 범선이 무풍지대를 만나면 바람이 정상적으로 불 때까지 몇 주일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긴장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진전할 수도 없겠지요.
인생은 시련의 바람이 있어야 향상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풍지대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편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는 삶에 고통이 따르는 이유에서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죠. 맹자는 그의 책에서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신체를 고단하게 하고 배를 굶주리게 하며 빈곤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것은 그 마음을 흔들어서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이제까지 해내지 못하던 일들을 능히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칼릴 지브란의 고통에 대하여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깨달음을 둘러싼 껍질을 깨는 것이다. 과일의 씨가 깨질 때 그 핵심이 햇빛에 드러나듯이 그렇게 당신도 고통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삶이 일상적인 기적의 경이로움으로 지켜질 수 있다면 당신의 고통 또한 당신의 기쁨의 크기에 못지않게 여겨야 한다. 당신이 항상 들판 뒤로 지나가는 계절을 받아들였듯이 당신 마음으로 지나가는 계절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슬픔의 겨울들을 보내면서 내내 조용하게 자신을 지켜보아야 한다. 당신의 많은 고통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의사가 당신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는 쓴 약이 된다. 고난에서 희망을 노래한 괴테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이지 삶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깜깜한 절망의 밤을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맛을 모른다. 다시 한번 힘있게 대지를 밟고 일어나거라. 사람이 사는 것은 단 한 번뿐이다. 고난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 어떻든 간에 인생은 좋은 것이다. 실명 작가인 조지 마디슨의 시입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건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래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살림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감사합니다.